오늘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두 번째 맞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 감사 제목 세 가지를 이렇게 좀 적어서 내어 달라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다 어려운데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나누겠는데요. 몇 개월 전에 한 교우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큰 금액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엄마 핸드폰 액상이 깨졌는데, 그래서 그 전화를 할 수 없어서 친구 전화로 하는데 이것저것 보내달라고, 이런 식의 이제 그 보이스피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너무 이제 억울했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이제 한둘이 아니니까 경찰에서도 범인을 잡는 게 이제 불가능하고,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피해액을 이제 이렇게 다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지난주 주보를 이제 쓰신 분인데, 그 주보에 이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소유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전주에 부모님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영접하는 그런 기도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 어려움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부모님에게 전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또 했던 겁니다. 근데 주중에 이제 은행 구자를 확인하는 중에 큰 돈이 입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확인해 보니까 보이스피싱으로 당해서 피해를 본 그 똑같은 금액이 입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알아봤더니, 전에 이제 사기 당한 것을 이제 금융감독원에 이제 신고를 했는데, 최근에 어느 금액 이하로 사기 당한 사람들의 그 피해액을 전액 보상해주는 그런 법이 이제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다른 한 교우의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분은 한 직장에서 20년 동안 성실하게 다녔는데 연봉이 너무 적어서 대표에게 찾아가서 연봉을 좀 올려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도 이제 이분이 성실하게 얼마나 이렇게 잘 일했는가 잘 알기 때문에 미리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안한 연봉대로 올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열흘이 이제 지났을 때 대표가 이제 이분을 다시 불러서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데 좀 알아보는 게 어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배신감이 느껴지고 너무나 이제 힘들었죠. 근데 이번 주 중에 대표가 이제 이분에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한 그 연봉대로 올려주겠다고 하고 잘 부탁한다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분의 일이나 방금 앞에서 소개한 분의 일이 이번 추수감사 그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큰 빚을 은혜로 다 갚은 교우도 있었고,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고 냉랭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회복되어 은혜 가운데 지내는 교우들도 있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아주 낮은데 쌍둥이하고 한 아기가 태어났고, 또 100일이 지나도록 건강하게 잘 지금 자라고 있고, 우리 교우들과 교회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셨고, 자영업을 하는 교우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셨고 필요를 채워주셨고, 직장이 필요한 청년들과 교우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동체 안에 아픔이 있었고, 또 주중에 수술을 하고 회복이 필요한 우리 교우의 아버님이 또 계시고, 또 여전히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제일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또 성도들을 인도하셨고 말씀과 성령을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이제 하신 겁니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자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경제가 어렵고 취업과 사업이 힘들고 또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자라는 겁니다.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산상설교 안에 있는 팔복인데, 팔복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팔복은 8가지 복을 말하는데 어떤 자들에게 이런 복이 있다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8가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천국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특징과 성격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가난하고 또 애통한 자이고 하는 식으로 8가지 특징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이죠. 팔복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인 특징을 3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팔복은 신앙이 좋은 일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사역자나 중직자나 리더들이나 상대적으로 신앙이 좋은 그 일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우리 모두의 믿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은 팔복의 모든 내용을 다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8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만 갖고 나머지 것들은 상관없다고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가졌는데 이 애통하는 것을 갖지 않은 식으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8가지를 다 가진 자입니다. 셋째는 이 팔복의 8가지 성품은 타고난 기질이나 천성적인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기질적으로 온유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팔복에 나오는 성품은 이런 기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8가지 성품은 거듭나면서 갖게 되는 성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새롭게 생긴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팔복의 성품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고 이렇게 짜증이 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복의 8가지 성품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팔복에서는 그 8번에 걸쳐서 복된 자, 곧 행복한 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의 원리와 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팔복의 상태에서는 전혀 행복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자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와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를 살펴보고 오후 예배 시간에 그 세 번째, 네 번째 그 애통하는 자와 온유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 복이 있나니 하는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새해가 되면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행복하기를 다 원합니다.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신부는 자기가 아는 사람을 다 연락을 해서 와서 이렇게 축복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축복받았다고 합니까? 부모로부터 아파트나 건물을 증여받거나 수년 전에 대출을 받아서 2억에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10억으로 올랐거나 어떤 대학 교수는 10년 전에 200만 원을
우리 주식을 이제 가졌는데 지금이 50억 원이 됐어요. 이런 경우나 고액 연봉을 주는 회사에 취업을 했거나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거나 외모가 예쁘거나 잘생겼거나 또 자기 인스타그램에 혹은 페북에 좋아요 하는 횟수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세상적인 복들, 뭐 부동산이나 성공이나 또 유명해져서 이렇게 행복을 이제 느끼는 건 이런 행복은 피상적이죠. 일시적이고 사라질 이제 행복들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일이 잘 될 때는 행복했는데 이 돈이 떨어지고 일이 잘 안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기초한 행복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런 세상적인 이런 복들을 가질 때 진짜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것 때문에 행복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적인 복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참되요,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초한 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오는 이제 행복입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 앞에 기쁨이 있고 여호와 옆에는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여호와로 인해서 항상 행복하다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 이게 진짜 행복이죠. 진짜. 그리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행복임을 확신을 하죠. 확신을 해. 우리가 때로는 이 행복을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이게 진짜 행복이고 상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원하면 이 세상에서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팔복의 말씀에 자신을 철저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자가 복되다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곧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와 반대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은 불행해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어떤 겁니까? 먼저 아닌 것부터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기질적으로 소심하거나 매사에 자신감이 없거나 용기가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겸손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말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 너무 낙심이 되죠. 너무나 불안해집니다. 또 시험을 못 봤을 때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도 막 좌절감이 이제 밀려오고 또 취업이 안 되면 너무 불안해요. 너무나도 막 열등감도 생기게 되고 너무나도 이제 힘들게 됩니다. 또 질병이 걸리면 그게 혹시 중병이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고 또 막 티끌 같은 그런 참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를 이제 느끼면서 너무나도 이제 마음이 힘들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그 마음을 가난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와 또 무능과 부족을 이제 느끼면서 이제 마음이 이제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 가난한 것은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난한 자가 복되다. 이래서 막 이렇게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게 어떤 겁니까?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와 부족과 무능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과 재성을 보는 거죠. 어려움이 있기 전에는 나는 대단하고 선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고난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철저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무능한 죄인임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그 세리 비유에서 세리는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 계속 반복을 하게 돼요.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이 가진 것이 많고 건강하고 유명해도 가난한 자처럼 병자처럼 망한 자처럼 자신의 무능과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이제 이런 자들이 복되다고 해요.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과 한계와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게 이제 이런 자가 복되다는 거죠. 복되고 이런 자가 진정으로 이제 행복하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천국에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갔을 때 거기에 보면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남보다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거나 다른 것으로 배불러 있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배부르고 뭐 자랑할 게 많은 거예요. 뭐 아무 부족함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못 누려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리고 죄인이고 망할 자인데 자신을 그렇게 안 느끼는 거예요. 나는 나는 모든 걸 다 가졌고 나는 다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축복이 있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국물도 없는 거예요. 부스러기도 못 받고 일도 못 받는 겁니다. 죄인인데 망할 자인데 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있는데 다 자기 것으로 여긴 거예요. 너무나도 교만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 누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다면 뭔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가난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겸손하지 못할까? 뭔가 있어요. 뭔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내려놔야 돼요. 그게 된 의미를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해결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케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도록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어려움이 없으면 가난하지 않아요.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움 때문에 이제 이제 이렇게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 성도에게 자꾸 어려움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겸손해도록, 마음이 가난해지도록 자꾸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든지 겸손해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해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이게 팔복의 첫 번째 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복을 받는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많은 팔복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하나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모든 복을 받는 출발이고 준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지는 것이 모든 축복들, 선물들, 은혜를 받는 시작이고 준비인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들, 또 힘들거나 속상한 그런 일들, 또 눈앞에 걱정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의 무능과 한계와 부족과 죄성과 교만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면 하나님도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과 한계와 죄성을 느끼고 마음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너무나 분명히,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어려움들도 해결해 주십니다. 앞에 예로 든 두 분의 우리 교우의 경우에 그 어려움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때가 되니까 그 어려움도 좀 기적적으로 해결이 되었죠.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 교우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한 자들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잘 연결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애통하는 게 어떤 겁니까? 아닌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사고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고 중에 하나가 전에 음주운전으로 배달하는 분이 이제 사망한 일이 있었고, 며칠 전에 새벽에 행군하는 군인 5명이 화물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은 그런 사고가 있었고, 또 백신 맞은 고3이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로 가족들을 잃은 그 유족들은 너무나 부르짖으면서 애통해합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이 복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애통하는 것이 아닌 것 중에 이 정서적인 것들도 있는데요. 이 정서가 풍부하고 또 슬픔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나 또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쉽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보면 애통해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되고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애통하는 게 어떤 겁니까? 중병이 이제 걸렸을 때 이 몸만 중병이 아니라 신앙까지도 중병이 걸렸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거죠. 또 이 빚 문제가 있을 때 이 빚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는 걸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애통하는 거죠. 심각한 자녀 문제를 겪으면서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참 못했구나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애통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자신의 죄성과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애통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또 교만했는가, 또 허탄한 삶을 살았는가, 그걸 느끼면서 부르짖으며 애통하는,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애통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진정으로 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되는가 하면 크게 실패하고 넘어졌을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고 말씀에 비추도 그때서야 자기를 이제 보게 됩니다.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칭찬하고 존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교만과 위선과 탐욕을 깨닫게 되면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난과 큰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신앙과 죄악을 보는 기회가 됩니다. 기회가 돼요.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위선적으로 살아온 것을 깨달으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이제 애통해하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애통해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은 죄를 짓지 않고 잘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와 불신앙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자들입니다. 성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꼭 이 자기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나 교우나 또 친구나 이웃의 죄악과 불신앙을 생각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범죄들, 젊은 부모가 어린 자녀를 유기해서 죽게 하는 그런 범죄나 데이트 폭력이나 층간소음으로 이웃에게 칼부림을 하는 일이나 청년들의 높은 자살률이나 청소년 범죄나 가족 폭력이나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나하고 직접 개인적인 관계는 없더라도 그들의 마지막이 멸망이고 심판인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생각하면 마음이 이제 너무나도 이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와 이 불신앙에 대해서 애통하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모르는 교인들은 저 교인은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할까 하는데, 실은 다른 사람의 죄와 불신앙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 애통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통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웃으려고 해요. 자꾸 웃으려고 합니다. 예능 프로를 보면서 잠시나마 현실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 의미 없고 허탄한 웃음을 정죄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어라 이렇게 하고, 야고보서에 보면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하십니다. 눈앞의 현실과 본질적인 문제를 피하고 또 잊으려고 하는 그런 웃음을 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현실을 진지하게 마주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자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하는 걸 생각하는 자들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한 군데도 없고 울으셨다는 기억은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죽은 나사를 보고 사람들이 막 슬퍼 우는 걸 보고 우셨고, 다른 한 번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울하시고 부정적이셨다는 게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의 불신앙과 죄악을 마주하면서 애통하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허탄한 웃음을 웃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거죠. 슬퍼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과 세상의 실상과 마지막을 압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신음소리가 나십니다. 부르짖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심각하고 어두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예능 프로를 보면 절대 안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다른 사람의 죄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울고 회개하고 이제 부르짖지 않은데 피상적이고 허탄한 것으로 웃으면서 보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시험을 보면 시험 결과나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고 나면 이 검사 결과를 알듯이 하나님 없이 사는 죄인들의 마지막을 아는데 가볍게 웃고 농담하며 지낼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인데요. 이 파라칼레오의 뜻은 곁에서 부른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곁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할 때 하나님 그 옆에서 가까이서 부른다는 거예요. 이 파라칼레오가 이제 동사이고 파라클레토스가 이제 명사인데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애통하는 자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위로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새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단순하고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 가만히 놔두겠어요? 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곁에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은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은혜가 가득 찬 기쁨이 있습니다. 새 하나님의 집중적인 위로를 받으니까 존귀함이 회복이 돼요. 생일을 맞이했는데 케이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줄 때 자존감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처럼 새 하나님이 애통한 자를 위로하니까 너무나 기뻐요. 다 회복이 돼요.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애통하는 자의 위로는 지금 이 땅에서만 다 받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하고 그때는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문제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가지고 애통해 할 때 현실에서 다 위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00% 이렇게 위로를 받지 못하고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하고 영원한 위로와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이죠. 여기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아도 다 이렇게 위로를 못 받아요. 다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과 위로가 기다려.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고통이 없는, 더 이상 아픔이 없는 이 그리스도는 그걸 바라보는 자들이죠. 여기서 다 위로받고 다 채움받고 그게 아니죠. 좀 부족한 게 있지만 완전한 영원한 회복과 위로와 기쁨과 영광이 있는 걸 바라보는 자, 소망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게 먼저 오고 그 다음으로 긍정적인 것이 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애통한 자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과 애통한 게 먼저 와요. 그 다음에 행복과 위로가 옵니다. 낮아짐과 아픔을 통과한 후에 오는 행복과 위로가 진짜죠. 진짜입니다. 근데 사단은 기쁨과 행복을 약속하는데 십자가의 고통 없이 기쁨과 행복을 준다 그래요. 또 주기도 해요. 가짜죠. 속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고통 없는 기쁨과 행복, 그걸 약속을 해요. 그걸 탈랑 받아먹으려고 그래.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다. 여러분, 세상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십자가의 어떤 고통, 십자가의 이런 거 없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입니다. 다 가짜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사기. 그건 뭐 에덴 동산에서도 시작이 되죠. 그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된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유혹 넘어가면 안 돼요. 달콤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영혼과 신앙 상태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 신앙이 어떤가, 영적 상태가 어떤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까? 자,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가?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가? 우리의 불신앙과 다른 사람의 죄악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애통해 합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교만한가? 얼마나 내가 허탄한 걸 쫓아 사는가? 내가 망할 자 아닌가? 그걸 생각을 하면서 애통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합니까? 그러면 진정으로 행복하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지고 애통해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 비참하게 하거나 절망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우려를 해요. 애통해 하고 이러면 더 비참해지는 거 아닌가? 더. 절대로 그렇게, 절대로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하는데, 부르짖는데 더 비참하고 더 우울해지고 더 막 부정적이 되고 그럴 리 없습니다. 단순하고 너무나 분명해요. 새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기쁨을 주시고 존귀케 하세요.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아? 네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 알아? 그래서 얼마나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운데서 맞는 두 번째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극히 가난하게 하고 애통하게 해서 상황과 어려움과 우리 감정과 상관없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고 새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